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 주제는 인간의 본분,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본분, 인간의 도리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인간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본분은 우리가 다 알려면 그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셨습니다. 본분, 도리. 인간이라 하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인간의 본분이다, 목적이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본분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시작을 보면, 근본을 보면, 그러니까 가장 토대가 되는 거, 그리고 시작점,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의 본분을 다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건가? 잠언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이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 영어로 보면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가장 중요한 거죠.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본이라 했습니다. 근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토대다, 기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 그걸 미련한 거라고 하시죠. 이 미련한 거를 이 말씀의 문맥상 이제 살펴보면 어떤 자가 미련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죠. 경외하지 않는 자, 시작도 못한 자, 토대도 없는 자, 인간의 본분을,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뭐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훈계는 뭐죠? 우리가 전도서 12장 금방 읽었던 12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지혜와 훈계를 듣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멸시하는 것, 이게 미련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본분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딱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선교지에서요, 선교사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외한다는 말을 다 이해할 거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요, 경외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다 하니까, 그랬어요?
저 그런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말은 좀 한문으로 돼서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예자.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인데 경외한다는 말을 평상시에 일상에서 쓰지 않으니까 좀 딱 와닿지 않죠. 근데 경외한다는 말 원래의 말은 또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fear, 한마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언어적인 의미도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두렵고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섭고 떨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뭐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뭐라고요? 모든 지식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제라는 말 뭐죠? 주인이시니, 주권자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주인 되신 분이세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력이 무궁하십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뜻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인간을 상관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을 지으시고요 인생의 모든 결산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에요. 이제 말씀 찾아보지 않으니까 적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으신 것이, 제가 찾아보지 않는 것은 적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성경 보면 지금 개혁개정이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이 개혁개정이 나오기 이제 바로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을 받으시는 일인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상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개의치 않으시고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에 대한 몸으로 산 행실에 대한 그 결산을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보응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시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 진노라는 것은 맹렬한 화예요. 화. 분노의 최고의 상태.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 화를 쏟아내시는 분이세요. 그걸 진노하시는 분이시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요, 얼마나 큰지 그 정도를 이해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옥은 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정도를 지옥이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지옥의 그 고통과 그 정도를 통해서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심상히 여겨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것이고 분노하시는 것인지 죄의 실상을 지옥에 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읽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깊이 주의하지 않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너무 자주 익숙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잘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에 대해서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뭐에 대해서 나타나요? 진리를 막아서, 진리를 듣지 않아서, 진리를 무시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사람한테. 그리고 또 불의라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들, 합당하지 않는 행실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에, 옳지 않은 것에, 경건하지 않은 것에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시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거면서 그냥 위협적으로 공갈 협박하셨을까요? 안 하실 것을 그냥 말로만 하셨을까요? 하시니까, 하실 것이니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래요. 뭐라고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안 봤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막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뭐라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요. 누가복음 12장 5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보이겠다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사람이 한 번 죽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죽인 후에 뭐라고요?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 그를 경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두려워하는 말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은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분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시다 이거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별개처럼 이야기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자주 이용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죠. 스바냐 33장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죠. 힘을 얻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은혜 아래에 있대요. 은혜 아래. 7장 6절에서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고 되어 있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정죄함이 결코, 그것도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이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않는데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해야 하나요? 경외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우리는 뭐죠? 죄를 지어도 지옥 갑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아니 그냥 살인을 해도 그래도 우리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말 우리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제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인들의 상황,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뭐죠? 속성이 뭐죠? 성품이 어떠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다고 해서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여서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고 경건하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미워하시는 것은요, 계속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속성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어떻게 변하시겠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 그냥 불의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은 가운데서 살아도 괜찮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하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첫 번째 암송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자,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 거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난 거예요. 행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진리가 뭐죠?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막혀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나요. 말이 어려운가요? 조금 이제 있으면 좀 설명이 좀 될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 뒤에 말씀 보면은 연관돼서 나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계시된 거거든요.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 보여주신 게 뭐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죠.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 신성이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대요. 그게 뭐죠?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뭐가 막는다고요? 불이. 진리를 막는 것이 불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아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이 진리를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경건한 어떤 거룩한 행실? 이런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 경건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언어적인 의미나 영어 성경에서 보더라도 뭐라고 나왔냐면, 경건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는 godliness.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 그게 경건하지 않음이거든요. 자, 경건하지 않음이 뭐가 됐어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 진리를,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결과가 뭐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을 상관하시는 분이시다. 알려주셨죠?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뭐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뭐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죠. 막았죠? 바꾸죠? 그러죠. 듣지 않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가 바꾸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이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그 나타난 결과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중과 섬김과 사랑을, 그 위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영예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6장에서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도 뭐죠? 경건하지 않음이죠.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그걸 사랑하면 더 중히 여기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과 중히 여김과 여김을, 그 위치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우리의 존중과 섬김을 다른 것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렇죠. 경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또 그게 28절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이게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뭐죠?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되어 있죠.
그렇죠?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두려우신 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멸시하죠. 그걸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것들을, 그것을 더 존중히 여기죠. 사랑하죠. 하나님이 멸시받고 있죠. 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음이죠. 그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나타난 삶의 결과가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은 뭐죠? 불의예요, 불의. 그 말을 다른 데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불의, 합당하지 못한 일. 또 이 로마서에 연관돼서 보면 26절에서 보면, 아니 뭐죠? 24절에서는 더러움이라고 되어 있고, 정욕도를 행하는 거. 정욕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몸이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몸에 반응하는 거. 그리고 뭐 27절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릇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의죠, 불의.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불의에 대한 내용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지할 위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게 돼요? 불의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불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서 불의의 증상들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하면서 나오죠. 이 뭐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뭐죠?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죄라는 말은 육신의 행위, 육신의 일, 합당하지 못한 일, 불의한 일, 그 말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죠.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대로, 하나님 없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법으로. 하나님이 입법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하셨죠. 근데 선과 악의 그 정함의 토대가 뭐겠어요?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신성과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은 그게 악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사형이라고. 그래서 뭐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 말했죠. 그로 인해 나타난 삶의 행실이 뭐죠? 불의죠.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고 육신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뭐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음을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도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눈 감으실까요? 성도들은, 만약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요, 경건하지 않음. 우리 우상 안 섬기는데요? 우리 불상이나 어떤 형상 앞에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탐심은 그 우상 숭배니라. 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이에요. 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으니, 하나님은 마음을 아세요. 마음을 보세요. 겉에 그냥 그런 행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시면은요,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외식이다, 위선이다, 종교적인 행실이다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아주 불편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은 내게 떠난 상태,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에서는 사람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다른 성경에 이제 번역된 걸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동 번역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을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서 배운 관습일 뿐이다.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그냥 뭐예요? 흉내낼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대로, 흔히 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용어.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배운 말들, 그냥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그러니까 그 말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그런 상태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건하지 않은 행위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부끄러운,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에 진노하신다고요? 이 불의에 진노하신다고요. 사망을 선고하셨어요.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있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불의한 행실을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지 않으시는데,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이라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아도 돼, 그 삶 가운데 계속 살아도 되라고 용납하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본질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이 불의한 행실이 변해야 하는 거죠. 불의한 행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러한 속성으로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행실이, 사람들의 이 인성이
변해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1절에 우리 에베소서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두렵고 떨므로, 이렇게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감사하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자 이거예요. 상반된 삶을 살아가자 이거죠. 자,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건함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뭐로 섬기라고요? 두려움으로 섬기래요. 기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녀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라고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불의한 행실이죠. 부끄러운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죠. 육신의 현저한 일이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불의와 내 자신의 이 경건하지 않는과 불의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을 쫓아 몸을 더러움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5절에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 뭘 권면하시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징계하심이 있습니다. 두려운 징계하심이 있어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대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쫓지 않고 의로운 일을 쫓으면서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루는 삶을 살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죄를 지었죠.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4배 이상으로 징계하셨어요. 4배 이상으로. 그러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집에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린다. 4배로 갚으셨어요. 4배로. 누가복음 12장에서 20장 21절, 1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꺼버리고 불의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꺼버리는 거예요. 꺼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원하실 때에 안 되겠다 싶으면 걷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실필줄 하나만 터뜨려도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요즘에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였죠? 육신과 불의 가운데 살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마음이 공고 가운데 있는데도, 불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징계가 있음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그들에게 들춰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뭘 말하겠어요? 그냥 잠자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하셨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도들을요 내버려 주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불의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도 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이 상태가요 더 두려운 상태예요. 그것은 사생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포기의 상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진노가 뭘로 나타났어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거든요. 오히려 잘못했을 때 맞는 게요 좋은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인식되는 상태가요, 그게 복 있는 상태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각을 잃어버린 질병으로 하나님 저주로 징계를 이야기하는 질병이 있죠. 그게 뭐죠? 문둥병이에요. 그건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고통을 못 느껴요. 내버려 둬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수시에서. 이 말씀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최근에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경외에 대해서. 경외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듣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정리를 좀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잠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맞죠? 예. 예. 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삶이 뭐죠? 그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라도 너의 사역을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이 말씀을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근데 불의가 뭐예요? 내 그냥 사욕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사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사욕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면, 경건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에 주장되어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7절 예모로 보시지 않고, 예모로 보시지 않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뭐라고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다음 장에 2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경건함과 그 이제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 가운데 살아가는 모양을 나타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죠. 그 생각함으로 뭐예요? 슬픔을 참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죠.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실생활에서 또 생각 속에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불의한 행실은 뭐였었죠? 그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상실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거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21절에 이는 그래서 아름다운이라고 그러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게 하나님 성도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건 심각한 이단이고 심각한 착각이에요. 근데 뭐 21절 뭐였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신 인간의 도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고 넘어갈 거예요. 말씀 찾아보시고,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셨어요. 시편 25장 14절에요. 시편 2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고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요. 그 말씀이 더 열려집니다.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경외함이 좋은 거예요. 친밀함을 이끌어줍니다. 또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가 진정 보배로 여겨야 할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 평안을 요구하잖아요. 행복을 요구하잖아요. 보배를 요구하잖아요. 뭘 하라고?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경외하기를 선택하세요.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집에 재산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이 말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낫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여 번뇌하는 것보다 낫대요. 경외하기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함이에요. 진정한 나은 것이에요.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에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뭘 부러워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원하고 추구하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건 경건하지 않음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 상태,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고통이에요. 악과 고통의 모든 원인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악과 고통을 제거하고 싶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집중하고 자라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모아진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뭘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야 돼요.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쫓아야 우리의 본분이고 도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오늘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